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헛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날씨가 좋았던 것 같은데 오후가 되니까 비바람이 불고 추워지는 그런 날씨가 되었죠. 그런 가운데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의 앞에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세상에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자신에 대한 삶을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면 큰일 나죠. 이 참 굉장히 자신들의 그런 자신의 삶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계에 보면 6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세상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해서 지금도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므로 이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 시대마다 각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선민들을 세우시고 그 한 나라의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지만 그것마저도 그 민족이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나라를 우리 북왕국은 멸망시키고 유다 나라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40년 동안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중요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가 모든 것을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집니다. 이 제3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제3을 받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녀. 이 안에는 이 영생을 얻은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게 하심으로 본래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 아멘. 예. 결국 모세의 삶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혼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신 참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57세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삶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회개가 나오는지요. 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많은 세월들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책 제목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된 인생과 우리 헛된 인생에 대한 말씀을 여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4월 달에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루비 엘리어슨이라는 그런 여인과 그리고 로라 에드워즈라는 이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80이 넘은 루비 엘리어슨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일에 자신의 온 인생을 쏟아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쳐서. 그리고 로라라는 이 사람은 바로 80을 바라보는 미망인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어느 나라에 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전문 의사라면은요, 많은 돈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바로 이 카메룬에서 복음을 전하는 루비 선교사를 돕는 일에 우리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선한 일에 온전히 힘쓰는 이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아프리카 땅은 얼마나 척박합니까? 문화적으로 무슨 큰 이런 성숙한 나라들도 없고, 옛날 삶, 우리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모든 삶의 환경이 우리 이 근대 사회에, 이 문명 사회에 맞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속에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4년 어느 날 바로 이들이 탄 차가 우리 이 절벽길을 아슬아슬 운전하는 중에 이제 커브길인데 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돼 가지고 그 차가 그만 낭떠러지 절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두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그녀의 또래들은 20년, 30년 전부터 은퇴하여서 사소한 일에 삶을 허비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오로지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에 헌신했다. 그들이 이렇게 절벽에 떨어져 죽은 것은 이런 비극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이 되었다. 이들의 삶은 허비되지 않았다. 이들의 생명은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빛나고 있다. 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이 차를 타고 가서 절벽에 떨어져 죽었지만 이게 순교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사역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죠. 그런데 그런 삶과 미국의 그 사람들 또래에 있는 이런 삶을 비교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신들의 또래에 있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시간의 세월을 허비하고 살았지만 이 두 선교사님은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인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 정말 비극인지를 여러분에게 말해주겠다 하며 어느 한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 북동부 플로리다에 사는 이 부부는요, 남편이 59세이고 아내가 51세인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이런 부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 트롤선을 타고 다니면서 조개를 모으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조개 껍질이죠. 조개가 그냥 조개가 아니고요. 커다란 조개인데 껍질을 열면 그 안에 이런 영롱한 무지갯빛이 나는 이런 그런 조개를 이렇게 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개 껍질은 모아서 뭘 하겠습니까? 시골에서 보니까요, 그것을 빻아다가 닭에게 먹이면 계란 껍질이 두꺼워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시골에 살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무지갯빛이 나는 영롱한 빛이 나는 이런 무늬가 있는 조개 껍질을 모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그 젊은 50대에 은퇴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적어도 30년 가까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 껍질을 모으는 것은 이 부부의 취미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영적인 사람이라서요, 이 사람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거의 30년 가까이를 허비하고 살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장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의 삶을 거룩하는 것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으로 자기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거룩한 가족으로 이뤄낸 그런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정의 그 부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생 동안 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파이퍼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부의 삶의 의미는 바로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다. 그리고 이런 삶이 비극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교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이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서 이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런 죽은 것이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더 비극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게 쓰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연찮게 우리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천국과 지옥 간증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유명한 맛집에 다니면서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며 모든 시간을 노닥거리며 허비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번쩍 들면서 참 이런 삶도 취미 생활의 하나인데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며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데 왜 청년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이 허황한 데 뜻을 두고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돈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돈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 아프리카 어두운 나라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학교를 지어지고 그런 누추한 집들을 세워주는 그런 일에 쓰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허황한 곳에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게끔 만드는 사회 구조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허황한 꿈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은 헛된 삶이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 부부가 마지막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답을 상상해 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이 20, 30년 동안 모은 이 조개 껍질을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 이야기한다면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인생, 이런 삶이 혹시 헛된 인생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귀한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걷게 하는,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이들은 순교하기까지 바로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처음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전부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우리 세베대의 아들 우리 요한이죠. 바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 이런 자가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바로 이 옛날 말로 표현하면 이 안진뱅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못 걷게 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여기서 중요한 한 말씀이 뭐죠?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 6절에 보면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하는 이 말씀이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영적인 것이 안에 깃들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생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면 뛰면서 예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어려운 이웃들, 병든 자들,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명령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습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전부 다 영생을 얻은 그 영혼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면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 능력의 선포를 내 자신이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본래 어부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 두 번째 설교를 하죠. 두 번째 설교를 마쳤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예수 믿겠다고 주께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5천이나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였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절망의 존재가 소망의 존재로 무의미한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없는 존재가 목적이 분명한 존재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억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 통계마저도 점점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도 변화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확인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결국 그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자기 모든 삶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거칠고 투박한 사람,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그 엉뚱한 성품이 오히려 담대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요한도 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승에 보면은요 우리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집어 던졌는데 거기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내다가 어디에 보냈어요? pat모섬에 유배됐는데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려두는 이유가 있었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펄펄 끓는 가마에서 그냥 유유히 살아나오는 이런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살려두시는 방법은 우리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평소에 불이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오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것의 전제는 뭐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바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침인데 방해하지 말아라, 이런 토를 달아가면서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기까지 하죠. 왜 내 삶을 침범합니까? 서두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이런 사람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게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는요, 내 자신을 쳐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바로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나태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쳐서 자꾸 복종시키는 이런 삶이 되어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성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행전학교 참 훌륭한 영성훈련의 장소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에 받은 그 사건을 우리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코비드 기간이 끝나고 모임이 자유로워질 때 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헛하는 데서 뜻을 두고 많은 투자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어리석은 우도 범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정리하고 이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모습 속에 내 자신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여 헛된 인생길로 간다면 신속히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길,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쓰임 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이 복음 증거의 삶과 선한 사역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